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것보다 훨씬 더 어수선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난리통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지만은 어찌 보면 이런 처지 가운데 이런 과정 가운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성탄절 예배가 아닌가. 저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헤롯의 위협도 없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어수선하죠. 또 여러 가지로 상황들의 변수들이 참 많을 겁니다.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 가운데 성탄절을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왜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난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은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죽을 사람이었고 태어나고 나서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애들 몰살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난 애가 애국으로 피신을 가요. 참 그거 보니까 우리 엄살 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이 가운데 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뚫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못 살 게 뭐가 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마음을 꼭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 믿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안 믿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천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탄생했다, 벌써 출생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되었다, become, 인간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을 사용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왔으면 원죄가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성령으로 다 차단했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상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모르면은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럼 믿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목적을 알게 되면은 이해가 돼요.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감동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크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까? 충격이죠. 그 의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정말 진심으로 무력에 의해서 겁이 나가지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감동해서 진짜 눈물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그 크신 분께서 뭐가 부족해서 낮고 낮은 이 천한자리까지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것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게 되고 저절로 경배가 되게 되고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 안 믿어지면 구원을 몰라요. 구원의 성격도 몰라요. 성육신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왔다는 것만 믿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어지지 않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 대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분께서 난세포까지 작아지고 또 작아지셨을까? 말구이에서 왜 나셨을까?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 겸손과 낮아지심, 그 비천하고 소망 없는 인간들을 돕고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고, 성육신처럼 구원을 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없고, 이거는 믿음의 첫 출발이다. 성육신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출발은 성육신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귀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라고, 진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까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것이 우리 온 인격을 통해서 만져지고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신 때가 어떠했는가 하는 문제죠. 1절이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역사적인 상황인데 한 줄로 기록을 합니다. 두 줄이죠.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죠.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수리아 총독이 이제 구레네입니다. 로마는 너무 나라가 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작은 나라죠. 지금은 시리아 총독이 그 이스라엘까지 다 관할을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이것은 이제 위대한 자다, the great 이런 의미인데, 이 안토니우스와 악디움 해전에서 승리한 후에 내전을 끝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실제적인 지배자가 되었고 첫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로마는 한 800년, 700년 정도 공화정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각 책임제예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오면서, 아우구스투스가 오면서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왕정과 공화정이 공존하는 그런 정치 체계가 된 것이, 하나 나라가 크니까 리더십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되었고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이 된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체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사실은 재건국하는 것과 똑같아요. 체제 변화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 체제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였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있었던 왕 중에서 제일 탁월한 왕이 저는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생각이 돼요. 500명의 원로원이 있는데 굉장히 그 지금 국회와 같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정치를 아주 탁월하게 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그런 먼 조카뻘인데, 로마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반드시 먼 친척이라도 똑똑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양자를 삼습니다. 우리 양자하면 막 부담인데, 로마 시대는 양자 이랬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함으로써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구축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중해 지역 전체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해적들, 산적들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딱 등극하면서 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평화의 그런 시대를 통해서 바울이 막 그냥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는 스스로 정의와 평화를 로마에 가져왔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힘의 평화죠. 얼마나 이 사람이 탁월했던지 처음으로 신적인 존재다, 황제 숭배 사상이 이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했을 때, 로마 최전성기 때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도 식민지 나라 유대 지역, 그 중에서 빈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두 가지 통치 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 원리인데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한 통치죠. 예수님의 통치 원리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셔서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실현합니다.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강함이 아니고 연약함을 통해서, 무력이 아니라 비폭력을 통해서, 권력이 아니라 섬김으로 통치를 이루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통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사자와 같은 권세자였지만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방식으로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의와 평화는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통한 무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 비우심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가져오게 되고, 이게 충돌을 해요. 로마 시대에 충돌을 합니다. 결국은 로마가 박살이 나죠. 오늘 인간의 문제는 힘을 과시합니다. 큰 소리를 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옳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막 권세를 씁니다. 힘이 있으면 그걸 무조건 써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 곳일수록 시끄러워요. 그런 곳일수록 문제가 꼬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 쓰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방식, 죽는 방식, 낮아짐의 방식, 자기 포기의 원리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지금 미국으로 빠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통치 원리에 대한 혼동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자들로 하여금, 권세자들로 하여금 힘을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 쓰지 말라는 거예요. 힘으로 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강함을 이깁니다. 스스로 지는 방식으로 나갈 때 세상은 하나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지금까지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원리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천하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령을 합니다. 명령하니까 전 제국이 그냥 한순간에 지금 대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두 가지죠. 조세 재원 확보 차원이고 아니면 또 전쟁 인력 파악 차원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워낙 독특한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징집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조세 재원 대상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너무 큰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이방인 왕한테 세금을 바치는가, 이게 막 그렇게 반발이 심했고, 세금만 거두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밀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본적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메시아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셨다 하는 그 예언이 있었는데,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바로 미가서 5장 2절 메시아가 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적이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 먼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올 이유가 없죠. 올 이유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이유도 없습니다. 2절에 보면 호적은 처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면 날마다 하는 일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니까 세금 올리는 것입니다. 인기가 팍 떨어져요. 그 당시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수가 필요했고 그 많은 조세 저항을 각오를 하고 이 엄청난 명령을 사실은 내린 것이죠.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거의 쓰지 않는 황제의 정책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기에 수리아 총독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지독한 사람이에요. 특히 세금 징수하는데 막 악명이 높은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 사람이 막 눈을 부라리고 막 명령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호락호락하게 움직이겠습니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세상 왕들, 권세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총독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월급 안 주고 그냥 쓰는 거예요. 황제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가 오시도록 주님께서 뒤에서 다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3절 4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원래 호적할 때는 유대 사회는 남자이기 때문에 가장이잖아요. 남자만 가면 됩니다. 근데 굳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갈릴리에 둘 수 없는,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혼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약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약혼은 앞으로 1년 후에 결혼한다는 것이죠. 정혼은 달라요. 정혼은 훨씬 강한 겁니다. 부부 생활만 하지 않았지 법적으로는 완전한 부부입니다. 요셉은 정혼을 함으로써 가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원래는 아니죠. 파혼할 뿐만 아니라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 이 사람이 신사였죠. 조용히 끊으려고 했을 때 천사가 와서 세 가지를 가지고 그를 설득을 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불륜이 아니고 성령 잉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는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설득을 하게 되고 요셉은 파혼하고 끊어질 것을 중단하고 다시 마리아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아내로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아무리 성령으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도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내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정혼한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위대하죠. 마리아도 처녀의 몸인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순종을 해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건강한 사람들, 미남 미녀들, 권세자들, 공주로, 왕자로 오지 않았어요. 정말 미미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수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충성을 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 빠집니다.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순종을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유 불문이에요. 뭐 처녀가 애를 가져도 이유가 있다 한다지만 아니에요. 온갖 오해와 수치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때 단지 그것만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했겠는가 하는 문제죠.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를 했고 아무리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생길 것이고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했던 그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거짓과 욕망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들은 너무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고 지금 이 현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 법을 고쳐도 안 된다. 어떤 혁명이 나도 안 된다. 한 분이 오셔야 된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 나라의 회복을 소망한 영혼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고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경험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도덕이 아닙니다. 인륜적으로 그게 어떻게 설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몸으로 오셔야 될 이유를 알 때 순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것을 진실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진실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은 몸이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진실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을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만삭이 된 산모가 중앙산길을 따라서 거의 거리가 150km 이상 가야 하는데 그 만삭이 된 가자마자 봐도 출산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10개월 거의 다 된 만삭된 산모를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리가 일주일 이상이에요.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가야 돼요. 베들레헴에는 가본 적도 없고 여러분이 숙박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니까 친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결단이 미가야 5장 4절 말씀에 성취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미가야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온다. 처녀를 통해서 온다. 그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의미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들은 어수선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혈통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 솔로몬 왕통을 통해서 사실은 족보가 내려오고 마리아도 유다 지파 여성인데 다윗 계보입니다. 다윗 계보인데 다윗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 나단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호적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생자가 아니고 계보를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이 땅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장직이 있고 왕직이 있고 선지자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왕직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다윗의 왕통에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미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모델로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마음에 딱 맞았던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맞는 진정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위임 통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통치 원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섬기는 종으로 나는 이 땅에 세워졌다. 그 두 가지 통치 원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천을 한 그런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예요. 이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왕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죄인들 모든 인간들 인생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하는 제4서에서 구출해내는 섬기는 종으로 이분께서는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메시아를 소망했고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만삭한데 그 몸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그냥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출산하면은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순종이 인류가 그렇게 기다렸던 한 분을 오게 한다. 그 소명의지 있게 되었고 자기들이 발걸음 하나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상황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낮아지신 자리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메시아는 너무나 불편한 환경에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은 안 했지만은 누울 자리 없어 이 찬양이 나오잖아요. 누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국간 구유 강보에 쌓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천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아주 거친 천으로 둘둘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있을 곳, 자리 이런 의미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여관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자리는 딴 곳이 되는데 마국간 여물통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여물통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자리였습니다. 어떤 자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리죠. 그런데 어떤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국간의 구유는 말이 있는 축사이고 여물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입니다.
너무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지금 1시간 정도 앉은 이 자리가 날이면 날마다 거쳐가는 임시적인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예배구나. 오늘 예배 드리고 빨리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평범한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자리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 그 순간 하나님 은혜, 말씀의 은혜에 빠진 그 자리는 결코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 가정교회 수요예배에 앉았던 그 자리는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 자리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35년 전이었죠. 너무 특별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 그때 그 말씀에 받은 충격들, 은혜들, 그 본문들 아직도 기억을 너무 잘하고 있고, 그 설교자 했던 그 침 튀기는 그 말씀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던 것들, 그 분위기들, 저는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저에게 너무나 특별했고, 그때 저는 사실은 주님을 만났죠. 잊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특별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여러분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너무 평범해. 의미가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냥 지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너무 평범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평범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설 자리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미미한 자리에 비천한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자녀가 출산하면 전 집안이 막 출동합니다. 이건 뉴스죠. 우리 어릴 때는 막 동네 앞에다 새끼 줄에다가 막 고추, 뭐 아들이면 고추, 뭐 딸이면 뭐 숯 막 달아놓고 자랑해요.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하고 굴욕적이고 외롭고 가난하고 더러운 곳에서 나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천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분께서 낮게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당신도 육신을 가지심으로 겪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아픔과 고초를 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시는 그 자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도 그 천한 자리에 오는 것은 참으로 굴욕입니다. 주님에게도 너무너무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전에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그 만수르 왕가 집안 있지 않습니까? 만수르 집안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돈을 셀 수가 없어요. 거의 조를 넘어서, 조는 상관이 없고 경이잖아요. 조 다음에 경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왕가죠. 이분들이 평민 체험을 한다고 쇼핑을 합니다. 쇼핑을 했는데 뭘 쇼핑을 했나니까 4, 5억 대는 차를 이제 구입을 합니다. 그게 이제 평민 체험이에요. 롤렉스 3개를 한 몇 개 삽니다. 그게 이제 평민 체험입니다. 우리는 뭐 평민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 뭐 시금치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평민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만수르는 아무리 평민이 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전용 여객기가 딱 사진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전부 다 1등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게 아니고 매들이 앉아있어. 매들이 한 20마리. 의자에 1등석 특석 의자에 사람이 아니고 매들이 앉아. 매들. 새. 버더. 참 그거 보면서 야, 새 팔자가 이 사람 팔자보다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민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평민 흉내 내려고 해도 안 돼. 흉내도 못 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출생할 수 없는 그 비천한 자리, 종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크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기꺼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진짜 사랑하면 작아집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냥 작은 세포까지 자기 자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물질의 크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크기는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사랑이 많습니까?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 가장 작아질 수 있는 사람, 욕하면 욕지를 먹고 비난하면 비난하고 오른밤 때리면 왼편 갖다 대고 진짜 낮아질 수 있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깨뜨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게 되었고, 우리를 하여금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오늘 성탄절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메시아의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인데, 기적인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라는 것은 화살을 쏘면 관역이지 않습니까? 관역을 따라가 보면 그 표적이 나와요. 기적이나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따라가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이고 당연시 되는 것은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그건 표적이 아니죠. 거꾸로 흐른다 이러면 이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로 오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옵니까? 왕궁에 와야죠. 비단에 쌓여서 와야죠. 그리고 강한 자로 와야죠. 여러분, 아기라고 하는 것은 무력합니다. 인간이 기대한 메시아는 강한 분이었고 화려하고 권세가 있고 왕자의 신분으로 오신 분일 것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이 천하고 무력한 모습입니다. 충격이죠. 그런데 이분이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렸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십자가도 표적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무력한 장소인데, 어떻게 보면 성육신보다도 더 무력한 장소인데, 거기서 완전한 구원이 일어났던 장소였던 것이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표적을 얻습니다.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야, 나는 못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아기로 오신 예수가 그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기쁨으로 살 수 없는데 늘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아기로 오신 예수가 그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미미해요. 근데 힘이 있어요. 늘 쓰러질 것 같아요.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신실하게 날이면 날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를 탁 보면 그렇게 안정감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 자리에 불안해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저렇게 듬직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거는 예수 때문이죠.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우리들은 전부 다 표적을 지금 보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을 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힘이 나고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여집사님이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내용이 뭐냐? 뜬금없이 사모님 자식 키운 거 보니까 위대합니다. 우리 큰딸 키운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애가 갑자기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더니 왜 문자를 보냈나? 전라도 광주에 있는 자매인데, 그 뒤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전화 통화했으면 자기 안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안부만 자꾸 묻는 거예요. 집안 평안하냐고, 목사님 목회 잘하고 있냐고, 그게 묻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두 번째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이 입원을 했는데 위로받기 위해서 전화를 했죠. 근데 차마 말을 못 끄집어 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목사님 부부가 키운 그 자녀에 비하면 자기는 그냥 입원한 건데 그때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까? 그래서 말을 못하고 우리 안부만 묻고 그냥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기인데 입원을 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걸 들으면서 이 자매를 하여금 이렇게 신중하고 속이 깊게 한 이유가 뭘까? 그 예수죠. 참 신실한 자매였거든요. 그 사랑을 그렇게 깊이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자매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정말 그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예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삶,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될 것이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가장 위대한 성탄절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